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8강에서 호주를 이기고 4강에 올랐습니다. 경기 종료 1분을 남기고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그 골을 성공시키고 이후에 연장전에 가가지고 멋진 프리킥으로 또 결승골을 득점해가지고 승리한 거죠. 그동안 클리스만 감독이 욕을 많이 얻어먹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클리스만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수들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본다. 승리에 대한 간절함, 우승에 대한 간절함을 그 눈빛에서 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눈빛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영혼의 빛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대한민국 젊은인데 한 2, 3년 전에 태풍이 우리 한반도로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될 때 진로가 이렇게 한반도에서 약간 비껴나가던가요? 그랬을 때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냉소가 있었다 그래요. 태풍은 좋겠다. 진로가 있어서 이런 냉소가 있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짠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진로가 불투명하다. 그런 어떤 현실을 암담하게 그렇게 비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로가 없고 진로가 불투명하고 목표가 없다고 하면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이리 갔다가 저게 그럴듯해 보이면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인생의 황금 시기가 지나고 말거든요. 인생에 목표가 분명해야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굉장히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세 번역으로 보면 그것이 좀 더 분명한데요.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뭐 좀 보여주시고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돼 있는데 세 번역은 그렇게 되거든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내밀면서, 몸을 이렇게 내미는 것은 여러분 경기자의 모습, 육상 경기 선수의 모습을 상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마치 몸을 기울이고 달려가는 듯한 이러한 어떤 신앙 경주자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 여러분 신앙 경주를 할 때 이렇게 앞으로 몸을 내밀면서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뒤로 몸을 젖히면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의 경주는 사도 바울처럼 앞으로 몸을 내밀면서 어떻게든 저 앞에 있는 목표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못해 끌려 나온 사람처럼 뒤로 몸을 젖히면서 그냥 억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끌려가는 것인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잠깐만 여러분 유체 이탈해 가지고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의 지난 한 주간의 신앙의 모습은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이었는가, 마지못해 끌려가는 모습이었는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좀 신앙의 경주를 앞으로 좀 끌려가면서 할 수 있을까?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도대체 뭘까? 지금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마치 몸을 내밀면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 이 시간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열정적인 목표를 향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앞으로 몸을 내밀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갈 수 있었는가?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저주받은 그러한 유대교에 반역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핍박을 하고 다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서 이분이 우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구나,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구원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신앙 색깔이 우중충하고 흑백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칼라로 바뀌고 분명한 목표가 생기고 정체성이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맡기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인생의 색깔이 바뀌게 되어진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색깔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중직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겼는데 정말 이게 자기가 신앙의 이 수준으로 볼 때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작정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생의 색깔이 바뀌어요. 곁에서 보는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색깔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좋아했던 것이 있었어요. 즐거워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위하여서 시간과 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예수님, 교회 이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색깔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 색깔이 바뀌면서 이전에 자기가 좋아했던 것, 자기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이 오히려 손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가서는 손해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유익하다고 추구했던 좋은 가문, 또 아주 뛰어난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엘리트의 삶, 성공적인 삶 이런 것들이 다 손해더라. 그리고 나아가서 배설물이더라. 왜요? 예수님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정말 값어치가 없더라.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 안에 기쁨과 평화와 진정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아주 그 자체로 무가치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도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정말 다가오는 소리인가? 아니면 그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박 목사님은 조금 혹시 닮아갈지 모르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가 한번 솔직하게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이러한 배설물에 대한 고백이 너무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한 2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적이 없다. 물론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찬양도 하지만 예수님과의 어떤 진짜의 어떤 인카운터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극적인 만남 이게 조금 없는 거예요. 개념은 있고 관념은 있고 신앙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과 진짜 뭔가 인격적으로 부딪힌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간절하게 간구하면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만나 주셔요. 만나고 나면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 색깔은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만난 것은 만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감격이 약해집니다. 은혜라는 게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그때는 모든 것을 불사를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희한하게 은혜가 식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대원 때도 보면은 신대원 1학년 때 부흥회를 하면요, 그냥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집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빈들이나 아골 골짜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요, 신대원 졸업할 때 되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더 많은 것을 주나? 어디가 더 유리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 어디 가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가? 벌써 계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비슷할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감격 가운데 주님,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눈물 흘리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 놓으니까 주님도 좋지만 그래도 주님은 돈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주님 좀 백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주님 이거는 있어야 되겠죠? 이러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이 일생에 몇 번 있지만, 그러나 늘 그것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이상해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나의 기폭제로 삼고 매일매일 이 자리에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 이전에 줬던 것이 나에게는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해설물을 여기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자 매일매일 이렇게 경주자처럼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좋으니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그가 그렇게 경주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었다. 예, 그런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새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히고 보니까 너무 좋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사로잡으려고 내가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훌륭한 한 젊은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임윤찬이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그 임윤찬이라고 하는 친구가 1922년도에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는데 최연소 우승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연소 우승 좋아하잖아요. 최연소 우승. 근데 3관왕이래요. 그래서 뭐 인기상, 현대음악상 이거 그렇게 3관왕 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임윤찬이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해요. 이 기자가 물어요. 아니 산에 가서 피아노 치고 싶다고 했다며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제 자기도 피아노가 상업적인 의미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서만 어떻게 피아노를 치겠냐,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어떤 이 피아노에 완전히 좀 붙들려서 피아노하고만 좀 지내고 싶다,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게 10대 후반의 젊은이가 한 인터뷰인데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이거는 10대가 아니에요. 최소한 40대야. 얼마나 그렇게 깊이가 있는지. 그래갖고 이 친구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곡인가 하고 이렇게 들어봤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레전드 무대래요. 그래갖고 어떤 분이 또 그걸 설명을 달았어. 다른 분하고 비교하면서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러면서 후배들이 자기를 따라오기를 원치 않는데요. 왜 원치 않나요? 자기 번아웃 됐다고. 피아노 연습실에서 하루 종일 몇 시간이고 연습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 따라오는 걸 원치 않는다.
자기 우울증도 앓았고 번아웃도 앓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산속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치고 싶다, 이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이 뭘 말하는 거예요? 피아노에 완전히 붙들린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붙들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음악, 피아노라고 하는 작은 것에 붙들려도 10대 후반의 젊은이가 산속에 가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모든 선한 것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얼마나 그분을 더 붙들고 싶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들리고 그 예수님에 붙들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더 붙들려고 나아가는 그러한 경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나도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붙들리고 이문찬처럼 재능이 있었다면 나도 그거에 붙들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붙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붙들어 주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 붙드셨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 붙들려고 얼마나 손을 내밀으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안 붙들리려고 우리는 애를 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저의 지난날의 신앙의 여정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예수님에게 더 확실히 붙들렸다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열매들을, 성취들을 거두게 되었을까,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떠올라갔을 거예요. 그때 내게 은혜가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좀 더 주님께 매달릴 걸,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떨치고 예수님을 붙들 걸,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을까, 그런 순간들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라도 예수님에게 붙들리는 인생을 살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에게 더 붙들리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안 붙들리고요 희절이 빠져나가잖아요. 예수님에게 붙들리면 혹시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빼앗기게 될까 봐, 예수님에게 붙들리면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놓으라고 할까 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고 막 애를 쓰면서 하나님에게 안 붙들려고 살아와 봤는데 살아놓고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더라, 영적으로 성장한 것도 하나도 없고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자녀들이 다 출가를 하고 자기는 이제 자녀들 뒷바라지 하면서 직장 생활을 쭉 해온 거예요. 근데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연봉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1억 가까이 됐다 그래요. 그랬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같지는 않다, 은혜가 제대로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오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불쑥이 그냥 남편에게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사직서를 내버린 거예요. 나 인생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집에서 성경을 2시간씩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수개월을 보내게 되었는데 자기 인생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제자훈련 시간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다 당장 사표 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에게 내가 붙들린 것 같지 않다면 지금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나 예수님에게 붙들리지 않고는, 진짜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않고는 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다, 흉내내기 그만하겠다, 진짜 알맹이 있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정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려고 하면요 주님 기꺼이 우리 붙들어 주셔요. 어떻게 하면 붙드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 공부하는 학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에 갑니다, 도서관에 갑니다, 스터디 카페에 갑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그냥 술술 나가나요? 어떨 때는 막히잖아요. 문제도 안 풀리고 레포트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할 때마다 예수님께 붙들리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주님,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자꾸만 이게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냥 책 덮어놓고 나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건 이해하기 쉽게 학생으로 이야기한 거지만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 어떤 회의 현장에서 주방에서 싱크대에서 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이번 주에 전주에 식장이 있어서 이제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한 9명이 스타리아를 타고 가는데 제가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게 될 동안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갈 텐데 이럴 때마다 제가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칫하면 비교하기 쉽고 자칫하면 우쭐하기 쉽고 자칫하면 자랑하기 쉽고 이런 생각들이 뭐 그 짧은 시간에도 얼마든지 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수시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서 갔어요. 이게 주님에게 붙들리는 거죠. 그렇게 붙들리면요, 이상하게 그 시간이 참 복된 시간이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을 놓치고 내 옛사람대로 반응을 하잖아요. 미움도 생기고요, 비교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곤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만나고 나면 피곤해요. 왜냐? 옛사람으로 만나니까.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만나면요 굉장히 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구역 축제로 구역 예배드리고 구역 만남하고 여러 가지를 나누잖아요. 그때도 막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해요. 구역 축제 2번만 하다가 몸살 나갔다. 왜요?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이 있네.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지금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하나,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나 자꾸 주님에게 맞추면요 이상하게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나는 있고 예수님만 살아나면서 진정한 이 자유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들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에게 붙들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게 행복이었기 때문에 더 붙들리려고 막 경주자처럼 몸을 내밀며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상을 받는 게 신나는 일이에요. 그죠? 그냥 경주만 하는 게 아니라 상이 눈앞에 보이면 아무래도 더 달려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보고 달려갔다 그래요. 그러면 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가?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조금 표현이 쉽지는 않죠. 한 번에 들어오지는 않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거기에 동참하여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 부르심의 상으로 이 땅에서 받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상이 2가지 차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차원이 있고 영원한 차원에서의 상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상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절제가 안 되잖아요. 내가 화를 쉽게 내잖아요. 뭐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금방 그거에 빠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옛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보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이 절제 안 되는 내가 죽고 절제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성품이 이상하게 나에게서 나타나요. 그래서 막 절제하려고 막 옛날에는 머리도 두르고 막 절제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을 늘 바라보니까 이상하게 절제의 열매가 절로 맺히게 되어진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절로 맺히게 되어지는 삶.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부르심의 상이에요. 그래서 그 옛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빈약한 나의 요만한 자원을 가지고 알탕갈탕 살아가는 거예요. 허덕허덕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무한한 자원을 내 것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진다. 이게 이 땅에서 부르심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경험하면 이상하게 담대함이 생기고 일이 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르심의 상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의 상이 뭐냐면요,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도 우리가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비천한 몸, 우리 몸 자체가 참 어렸을 때는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예,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아무리 가꾸어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이 땅의 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영화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이 땅에서의 몸 아무리 잘 가꾸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예, 또 몸도 나중에 아파지고 결국은. 그런데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의 상을 아주 눈에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신앙의 경주 열심히 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상, 영원한 차원에서의 상 분명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을 모두 받기를 원합니다. 그 상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는 이 믿음의 경주가 완전히 완주가 될 때까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중단하면 어떻게 승리를 거두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경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더 알아갈 게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게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과거에 했던 거 다 잊어버렸다. 과거에 했던 거, 과거에 잘못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영광스러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여기서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1부 설교를 끝나고 2부 이제 설교를 이제 좀 약간 수정을 하고 잠시 기도하는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 제 마음속에서 그런 탄식이 일어나요. 주님, 제가 이번 주는 하나님 앞에서 참 말씀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씨름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설교가 생각보다 평범하네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원고를 이렇게 다 작성을 했는데 한 15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제 설교의 특징이 뭡니까? 쉽게 한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 빼자. 복잡한 개념 빼자. 그래가지고 어려운 거 빼고 복잡한 거 빼고 심오한 거 뺐더니
평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하나님 참 이게 너무 평범한 것 같네요. 평년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는 네 성도들의 은혜 받기를 원하냐? 예. 나는 네 성도들이 네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그렇구나. 인간인 저도, 연약한 저도 이 씨름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이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달려가는 그 신앙의 경주를 나의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의 경주를 온전하게 좀 달려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면서 나가면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면에 주님은 그러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몸을 뒤로 쫙 젖히듯이 그러면서 마지못해 끌려간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뒤로 젖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그렇고 구역 모임을 할 때도 그렇고 전도할 때도 그렇고 봉사할 때도 그렇고 뒤로 몸을 제치면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끌려가는 신앙생활,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 나는 정말 부르심의 상을 사모합니다. 주님에게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하나라도 은혜를 놓칠까 봐 앞으로 막 몸을 내밀면서 나가는 그 신앙생활, 보기도 예쁘고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사랑스러운 신앙의 경주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몸을 앞으로 쭉 내밀면서 마치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이 하나님이여 뒤로 몸을 젖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밀면서 신앙 경주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았는데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붙들렸는데 더 깊이 붙들기를 원하고 부르심의 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맛보기에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한 주간의 삶, 구정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혹이라도 식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식어버린 마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목표가 없는 신앙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 우리를 강렬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마귀가 좋아하는 식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없는 신앙이 아니라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정말 주님 앞에서 간절하고 뜨거운 하나님이여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과 같은 결정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앞으로 몸을 내밀면서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에게 붙들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여 앞으로 달려가고 부르심의 삶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신앙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혹이라도 마음이 너무 식어버려서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몸을 뒤로 젖힌 채 억지로 끌려가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강렬히 여겨주시고 그 식어버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목표가 하나님의 불분명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세속적인 목표에 하나님이여 이래저래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정말 버리라고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목표가 얼마나 우선되는지를 깨닫고 아버지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분명한 영적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우리 가운데 선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구정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복잡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물질 생각하고 비교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때로는 우월감에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하나님이여 그러한 한 주간으로 살아가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있고 하늘의 보화를 누리는 삶이요, 이 보화를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